몇 년 전 미국에서 한 경찰관이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에게 신발을 사다 준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겨울에 레리 디프리모 경관은 뉴욕 타임스퀘어 앞에서 야간 근무를 서던 중에 거리에 맨발로 앉아있는 노숙자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날씨는 양말 2겹을 신어도 발이 시릴 정도로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발이 꽁꽁 얼어있는 노숙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디프리모 경관은 그에게 다가가서 신발 치수를 물어봤습니다. 아직 아닌데. 그리고 곧장 신발 가게로 들어가서 그는 털부츠와 보온 양말 2켤레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100, 우리나라 돈으로 14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신발 가게 매장의 매니저는 디프리모 경관이 부츠와 양말을 받아들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 매니저는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사진을 띄워주셔야 되는데, 네, 이 따뜻한 선행이 당시 뉴욕 타임스퀘어를 구경하던 한 관광객이 사진을 찍어서 사진이 뉴욕 경찰의 페이스북에 게시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을 본 사람들은 디프리모 경관의 선행에 큰 감동을 받았고 게시물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43만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또 15만 명이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3만 건 이상이 달리면서 디프리모 경관의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그런 당시에 누가 이 일을 시킨 것도 아니었고 선행을 한다고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단지 그는 노숙자의 아픔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고난당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지 불쌍하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로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신 긍휼의 마음은 단순히 연민을 넘어서 고난당한 자들의 형편을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 선행을 의무나 공로로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선행한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선행을 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분의 마음에 기초할 때 진정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갈릴리 한 산에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산상수훈이 나와 있습니다. 5장의 서두를 보면 예수님은 팔복, 즉 8가지 복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여기에 긍휼에 대한 성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서 세상에 나아가 이웃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갈릴리의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졌습니다. 이 사실에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왔는데 갖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 간질병에 걸린 사람, 중풍에 걸린 사람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과는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감당하신 동기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긍휼의 목자셨기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힘든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 깊은 연민의 감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것이 나오고 있고,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시고, 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수많은 병들을 고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병에 걸린 양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곳저곳을 쉴 새 없이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긍휼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 왜 그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긍휼의 마음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우리 본문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이신 예수님은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양떼들을 위해서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온갖 질병과 고통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큰 성읍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도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가능한 한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님은 병든 자들도 치유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려져서 병에 시달리는 자들을 치료하기에 힘쓰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에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죄인인 그들이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독생자 아들이신 자신을 믿는 자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지만 그것은 천국의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 병을 고침받은 자들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마태복음 9장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대에 누인 채로 데려왔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려 하자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고 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중풍병자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앞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사함과 치유의 권세가 있음을 보시고 이를 행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사람들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병든 자들의 몸을 치유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영혼까지 회복하셨습니다.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의 몸과 영을 모두 회복시키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 무엇보다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서 큰 도시와 작은 마을 여러 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 초청주일이 오면 전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뭐 나 한 명쯤이야 전도하지 않아도 돼. 전도하기 이번에는 좀 귀찮아. 이러한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전도사님 사모님이 음악학원을 하시는데 바로 옆에 미술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랑 미술학원 선생님이랑 나이가 같아서 한 번씩 미술학원 선생님이 남편분과 함께 넷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술학원 선생님 남편분이 교회를 안 다니셔서 같이 식사를 할 때마다 교회에 꼭 미술학원 선생님이랑 같이 나가시라고 미술 선생님이랑 같이 나가시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남편분을 만났는데 남편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계셨습니다. 원래 불교 집안이셔서 결단하기 힘드실 것 같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너무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만날 때 교회 나가시라고 꼭 교회 나가시라고 권유했던 것이 영향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자신이 잘하셨던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어느 날 구약 성경의 이사야를 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맹인들을 고치시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임을 깨닫고 잃어버린 양떼들을 한 명이라도 더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긍휼의 마음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역을 혼자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누구와 같이 감당했을까요? 누가 감당했을까요? 네, 제자들이죠. 바로 12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7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넘쳐나는데 일꾼이 적구나.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추수에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추수할 곡식은 많지만 함께 일할 일꾼이 매우 적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많은데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섬길 수 있는 일꾼들, 즉 긍휼의 마음으로 양들을 섬길 자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자를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섬기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마음으로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빌립보서 2장에서도 말해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기적이거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섬기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운 영을 쫓고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료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긍휼의 목자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던 섬김의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과 시험으로 인해 지치고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섬김의 마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들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려울 때 깊이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 고등부 여름수련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가는데 신청한 친구들이 적어서 전도사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과 또 학교 일정으로 바쁜 친구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에 꼭 참석하면서 우리가 다른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장소가 별로여서 학원에 가야 해서 학교 일정이 있어서 친한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이유를 찾으면 우리가 끝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여름 수련회에 꼭 참석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선순위와 마음의 중심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찬 리더십을 배우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일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때때로 세상은 긍휼과 자비가 없이 무정하고 잔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목자를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고생하고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목자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이 땅에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셨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가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긍휼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본다면 긍휼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한 명이라도 더 추수하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도우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꼭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